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두 번 연속해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난 순간에 우리에게 그 이전에 주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이 생명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아니고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그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면서 감사하는 것.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이겁니다. 라고 노트를 딱 열어가지고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적다 보면 한 줄을 딱 적고 나면 적을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심각한 겁니다. 두 줄만 딱 적고 감사할 것이 없다.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계속해서 샘솟듯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자. 이 하루의 의미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원데이, 하루. 하루의 이 시간은 뭐 시간으로 계산해서 뭐 몇 시간이다. 이거 우리가 전에도 한번 우리가 계산하고 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 잠을 자고 숨을 쉰 채로 내가 눈을 뜨고 그리고 눈 뜨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고 다시 잠을 드는 그 시간까지 그때가 나에게는 하루인 겁니다. 사실은 24시간 우리가 따지면은 24시간이라 했지만 우리가 잠들어서 주님 앞에 안식하면서 우리 몸도 쉬고 우리 혼도 쉬는 그런 어떤 그 안식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그것도 다 포함해서 24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잠이 들어서 이제 우리 육신이 쉬는 그 시간은요, 사실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의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런다고요? 잔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고인, 그래서 고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아주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 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들었다. 다시 깨어날 사람을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입던 옷 그냥 다 입고 아주 좋은 옷, 평상시에 자주 입던 옷, 그 옷을 입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그런 장례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멀리 갔지만 자,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잠에서 깨어나서 잠들기까지 그 시간을 사실은 우리가 활동하는 하루, 내게 실제적인 하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루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을 생각하면서 내일도 같이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더더구나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1년이라는 날수가 여기 나옵니다. 1년까지도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내일을 계획하고 한 달 뒤를 계획하고 1년 뒤를 계획하고 10년 뒤를 계획하고 그거 하는 거 우리가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니까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이 생명 안에 있는가, 생명과 함께 사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구절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15절에 딱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은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소유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넉넉한 것 넘어서서 흘러 넘치도록 갖고 있다고 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것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가치 있는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6절부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하면서 한 부자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자가 마음에, 심중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많이 돼가지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까? 그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너무너무 흘러넘치고 자기가 한 해 동안 먹고 살 만한 그것보다 더 넉넉하게 추수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흘러넘치게 거둬들인 그것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 누가 생명을 가진
진짜 부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소유가 넉넉하고 추수를 했는데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 그거보다 흘러 넘치게 말아서 쌓아놔야 된다. 어딘가에 더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쌓아놓고도 흘러 넘쳐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다.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농협 어카운트에, 은행 어카운트에 1억도 쌓아놓고 2억도 쌓아놓고 그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부자예요. 우리나라 시골 사람들 참 지금은 정말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도시 사람들보다 시골 사람들이 더 부자더라고요. 한국은 소출이 풍성하지 못해도, 그죠? 소출이 망했어도 보상을 해주잖아요.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막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속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이 부자는 지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까? 그리고 또 18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곡간을 헐한다. 지금 이 곡간 이거 너무 작으니까 이거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려. 여기 보면 곡식에다가 물건까지 포함시켜놨어요. 이거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의미가 있다 생각했어요. 곡식과 물건. 그가 평생에 벌어서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그 물건 그거 쌓아놓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창고를 갖다 짓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감히 영혼을 향해서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해하자 이 말입니다. 한 말로 딱 바꾸면 행복해하자. 행복한 삶을 살자. 영혼을 향해서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는 모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흘러넘치는 소출을 나에게 주었을까? 쌓아놓고도 평상시 큰 그 곡간에다가 가득 차면 우리 가족들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넘치는데 이거 쌓아둘 데가 없을 만큼 흘러넘치도록 많이 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오늘 밤에 내일 밤에 1년 뒤에 10년 뒤에가 아니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가 그렇게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내가 그렇게 쌓아두고 곡간을 흘러서 더 큰 것을 짓고 쌓아놓았던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식 것이 되든지 남의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목숨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이 양식.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미래, 그렇죠?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오늘, 자기의 내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회개로 연결이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회개로 연결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냥 내게는 적용이 안 되고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면서 이 말씀은 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내가 재물을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내일을 염려하고 10년 뒤를 염려하고 미래를 자녀들까지 염려하는 그 모든 그 포인트에는요. 오늘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감사가 오늘이 내일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6장 34절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6장 33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요. 6장 전체를 보면 그 말씀이 명백하게 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줍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쉽게 말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옛날 역군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일 염려. 그런데 이 말씀은 진짜 그대로 원어대로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은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내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얻고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면 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내일 내가 염려하면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가 어떡하죠? 사실은 내일 10년 뒤를 염려하고 30년 뒤를 염려하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에 대한 감사가 일단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믿음의 발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과 모든 풍성한 것들을 통해서 내일 또 1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요. 물질을 막 쌓아놓고요. 교회가 1년 뒤의 것을 갖다가 쌓아놓고 10년 뒤의 것을 쌓아놓고 30년 뒤를 염려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처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축하고 모은 것을
모아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쓰고 했는데 내일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내일 다시 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명령하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 염려를 여기 지금 말씀하지만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라고 했지만 내일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내일 다시 새롭게 나에게 명령하시고 새로운 것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 그것뿐만 아니라 한날의 기쁨까지도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오늘 밤에 내가 눈을 뜨고 살다가 오늘 밤에 내가 눈을 감고 잠이 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기 때문에 내일도 눈을 뜰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은요, 내일 내가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있고 분명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내 생명을 다시 하루 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연장입니다. 연장. 하루 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하루에 대한 감사가. 하루를 막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제가 전에 그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해 봤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24시간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을 봤어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 오늘날 우리 어른들도요. 지금은 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하루를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시간을 갖다 뺏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연속되게 만들거든요. 계속. 그 함정입니다. 함정.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하든 뭘 하든지 시간을 정하라 하고 제가 늘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라. 그래서 타이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머가. 1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을 정해놓고 삐삐삐삐 울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정신 못 차려요. 그냥 흘러가요. 그냥. 하루라는 시간이 아침에 눈 뜨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느끼려면요. 달력을 보면 알아요. 1일 됐는데 지금 보면 지금 벌써 9월달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에요. 며칠이 안 있으면 달력 한 장 또 떼야 된다.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날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하루를 어떻게 살래?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안해하면서 하루를 살래? 미래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래? 네게 주어진 하루의 이 생명을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풍성함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기쁘게 행복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루를 마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7장 저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딱 나오냐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보물 때문에 마음을 세상에 뺏겨버리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지금 오늘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네가 그 쫓아가다 보면은 그것 따라서 어둠으로 빨려든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했냐면요. 네 있는 거 다 팔아라. 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눠줘라.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오늘날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거는 그때 말씀이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애써서 이 말씀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진리의 말씀이나 오늘 진리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우리 생명은 똑같은 것이고 우리 호흡은 똑같은 것이고 날수도 똑같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살았으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그때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그때는 물건을 갖다 쌓아놨지만 지금은요. 쌓아놓는 것 대신에 물건을 창고에 쌓아놓는 것 대신에 어떡합니까? 은행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물건이 막 쌓아지면 막 그래서 창고를 또 지어야 되고 이러면은 시각효과라도 있는데 은행 어카운트에 쌓이니까 많은 것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진짜로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날 부자가 실족하는 교회, 부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 교회는 인간적인 부흥, 세상 사람들을 보는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면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보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없었으면요, 예수님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없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돈 벌고, 그냥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 없었으면.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에게 질문할 때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면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은행 어카운트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는 생명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뭐 그냥 만나면 서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 그냥 은근히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자랑하면서, 나는 이랬으니까, 뭐, 내 자식이 잘 됐으니까, 뭐, 내 돈이 뭐, 이렇게 뭐, 은행 잔고가 많으니까, 뭐, 나는 걱정 없어. 은근히 믿는 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깨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3절, 14절인데, 자,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17절까지, 15, 16, 17. 자, 다시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는 것도 안다고요. 근데 행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길은 뭡니까? 해답은 뭡니까?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함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극이고 우리 성도의 비극입니다. 교회가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해놓은 그것을 갖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매달마다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다 성교비로 구제비로 다 쓰고 우리 교회는 제로로 다음 달로 넘어가요 라고 하면 부끄럽습니까 그게?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자, 여기 보면 15절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을 못하면 차라리 낫지. 말은 청산유지같이 이렇게 살아요. 아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삶은 그렇지 못하다니.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지금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랑.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14절처럼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과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과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말은 잘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다. 그래,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이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주의 뜻이야. 주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의 뜻은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잘하면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을 감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에요. 차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알아서 그 생명의
명령을 따라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나눠주고, 그러다가 남으면 교회다가 그냥 그대로 집이든 뭐든 다 교회다가 그냥 헌납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자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이런 것이 깊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뜻, 이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감사하지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오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좋은 것 다 주셔서 오늘 생명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야고보서 쭉 보면요,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이 말이요, 재물, 옷, 금, 3절에 보면 너희 금, 은, 이것들이 뭐냐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품꾼에게 주는 삭까지도 그냥 깎아가면서 속이면서 그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쌓아놓았던 그 재물들,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치 그 물질이 마치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끔 있더라고. 그 주변에 가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향해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멀리 안 나가도요, 가까이에서 정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책임지세요. 자녀들을 책임지세요. 사업을 책임지시더라고. 때때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채우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더라고. 욥처럼 다 그렇게 뺏어가고 다 그냥 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해답이 아니에요. 내일을 향해서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주님 뜻이라 그러면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불러오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대로 연결해서 그렇게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우리가요, 그분은 내게 목적 없이 내 삶을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분명히 내게 목적이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오늘 하루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졌는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진짜 행복한 영적인 행복,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면서도 실상을, 그의 삶의 오늘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보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서 장사하겠다고, 1년 뒤에 가서 장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정말 오늘 하루를 마음껏 행복해 하면서 주님 주시는 뜻을 따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령께 우리 마음을 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생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대로 벗은 몸으로 그냥 내놓고 주님 앞에 성령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오늘 내게 생명 받은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저는요, 인간적으로 약간 좀 주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오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준 것은 아닐까.